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또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 또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이사야서 26장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자 탄원시 또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분류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먼저 1절부터 6절은 승리의 노래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신뢰의 기도의 주제를 담고 있고, 마지막 20절부터 다음 장 넘어서 27장 1절까지는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와 또한 노래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평소에 인사말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사말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건강하십니까? 혹은 또 요즘 잘 지내십니까? 별 탈 없으십니까? 또 하시는 일은 좀 순조롭게 잘 되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참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는 밤사이 안녕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눈물 나는 인사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그 인사의 국어적 의미를 보자면 친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또 헤어질 때 인사로 하는 말을 이릅니다. 그리고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평안한 그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안녕,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의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인사말이죠. 샬롬의 의미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시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말이 바로 이 샬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말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는 많은 것들이 편리하고 또 먹고 살 수 있고 즐길 것도 누릴 것도 많은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 또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평안함이 없는, 평강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지속되는 건강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 또 정치적인 혼란,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 고난 등등 마치 거친 파도 속에 떠있는 배처럼 우리의 마음도 흔들흔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안녕이 필요한 시대요. 샬롬이 필요한 시대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3절이 좀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이 평안,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평강으로 지키시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바로 그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 안에 그 답이 있네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견고하다는 것은 헛된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소리가 들리거나 상황에서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몽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때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거나 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 간절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갑작스러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 급작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좀 정신이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에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어느 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바로 처음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연락을 하는 그 대상이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 앞서서 가장 의지할 분이 바로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요, 기쁜 일이나 다른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입술 속에서 주여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의미는 이 샬롬, 원래 완전하고 온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평강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상의 축복이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에게 완전한 평강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에게는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완전한 평강을 허락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때론 태풍과 같은 위험과 파도와도 같은 위협이 다가올 때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약속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유다의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성읍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으로 성벽을 삼으시고 거기에 덧대어서 외벽으로 다시 한번 둘러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의 구조를 보면 이 성벽을 이중으로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곽을 보셔도 알 수 있지만 이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을 보호하는 외벽이 있는 곳을 또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에 보다가 이 서울에 있는 풍납토성 이 유적이 발견될 때 서쪽 외벽이 발굴되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많은 성벽들의 성의 구조가 그러했습니다. 견고한 성읍은 성벽이 다른 성벽으로 보호하고 덮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덮으셔서 평강이라는 성벽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평강이라는 외벽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다시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읍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바로 만세 반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태풍이나 비바람이 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이 반석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과 기근에도 결코 마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그 호수에, 강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흔들리지 않는 반석,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곡이긴 한데요. 한 그 여자 아이돌 그룹의 유명한 그 노래 중에서 상상 더하기라는 제목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그 반복됩니다.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담긴 그 상상에 그 상상을 더해서 더 밝은 미래로 가고 싶은 꿈을 표현한 또 노래 가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의 묵상의 제목은 평강 더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평강에 또한 평강에 평강을 더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되신 주님을 신뢰하면 결코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자에게 그런 한없는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